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하 17장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설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의 탄생의 배경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그 저작 연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가 망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후대들에게 다시는 이방의 민족의 압제를 당하지 않도록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윗의 길로 따르도록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책이 이 열왕기서인데, 이 열왕기서 오늘 17장에는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기원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수르바벨을 비롯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나온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됩니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있던 이 히브리인들을 본국으로 데려가고, 남아 있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혼합돼서 나왔던 민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제거하려고 왔던 유대인들은 이 성전 재건이 어려워졌어요. 이 수르바벨과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이 3차의 이 귀환들 있지 않았습니까? 1차는 이 수르바벨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재건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짓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이 성벽 재건을 꿈을 꾸고 왔던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혼합주의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농사짓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사마리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반역의 씨를 제하고자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도록 했어요. 아수르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인 수도인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거주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방 민족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정말 이 동물 사자를 말하는 거죠. 사자를 보내서 그들 몇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의 사람이 간장을 하고 있을 때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사자가 출몰해서 사람들을 죽였는가?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노해서 사자를 보내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고하죠, 아수르 왕에게.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내린 결론이 뭡니까? 왜 사자가 출몰해서 사람을 죽이냐?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아서다. 지역신, 토착신인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 결론을 내리고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역 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신도 있고 이스라엘 믿는 신도 있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도 있고 각 지역마다 지역이 관장하는 토착 신들이 있는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토착 신인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니까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해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가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이 베델에서 가르치게 하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로 왔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섬기던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아니죠.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서도 풍속대로 자신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제사 지냈던 것처럼 이 산당에 가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집 한켠에 마련한 개인 신당에서 농사와 건강, 자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우상들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공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었고 또 이방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점차 이 사마리아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 오경만이 성경으로 받아들이죠. 이 남유다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읽었던 성경도 다르고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변질된 것들이 있었죠. 이 혼합주의적 신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이방인들,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죠.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하던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욕을 했지만 사실 문제는 그때 당시 열왕기서를 읽을 수 있도록 썼던 포로 귀환된 혼합주의적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미 성전 재건을 하려고 왔다. 내가 개혁을 꿈꾸고 왔는데 이미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그래서 안일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사마리아인들과 동화되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열왕기서가 읽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책망하기 위함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과 동화되어 성적 재건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농사 지으면서 삶을 살았던 유대 사람들을 향해 사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폭력적이며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을 위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재건 뒤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자들의 선조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지금 이들이 만나고 있는, 그래서 우상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고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마리아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예전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조상들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멸망한 것이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벽을 재건한 것을 멈춘 그들을 향해서 열왕기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의 압력으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잊어버려요. 적당한 예배와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욕망으로 적절히 얼버무려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가 다시 와서 개혁을 할 때 그들 중에는 이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죠.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레위인들이 옆에서 이 아람어로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 흘렸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자신들이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학자 겸 대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을 깨우고, 또 느헤미야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총독이 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여 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귀한 너희들 또다시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혼합주의적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신을 두 마음을 품은 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고, 또 사마리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사마리아인들이 기원이고요. 이 열왕기하가 쓰여졌던 당시의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서 결혼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견원지간이 됐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개혁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혹여나 나는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늘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데, 혹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다른 것도 추구하면서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함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금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두 마음을 품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만을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